프루트, 열매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행함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그건 당연히 같은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함으로 나아야 되고 행함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또 믿음이 없고 행함만 있다. 그것도 올바른 행함이 아닙니다. 자기를 드러내거나 그것은 인간을 드러내는 행함이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뿌리가 열매라고 그러죠. 뿌리가 좋은 뿌리는 당연히 열매가 맺힙니다. 열매가 맺으려고 애를 써도 뿌리가 없으면 다 되지 않습니다. 뿌리가 있으면 열매가 맺힙니다. 뿌리와 열매는 같은 것입니다. being과 doing, 우리의 존재가 있으면 우리는 행동으로 나옵니다. 내가 말을 하지 않아요. 향나무는 찍히면 찍힐수록 향기만 발휘합니다. 그러므로 being과 doing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사를 보면은 항상 열매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뿌리를 보지 못합니다. 뿌리는 밑 속에 있기 때문에, 땅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뿌리가 있지만 내가 열매에 대한 개념이 없고 열매에 대한 기도가 없으면 세상 사람들은 뿌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능력을 세상에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열매를 얘기하는 거지만 실은 또한 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사 속에서 교회가 열매가 없었을 때 항상 이단이 나왔거나 아니면 타 종교로 기독교가 변색됐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이슬람, AD 500년까지는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없었습니다. 그때 마호메트가 기독교인들을 봤죠. 기독교인들밖에 없었으니까. 기독교인을 보는데 옆에서 가까이 보니까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그래서 여기가 아닌 다른 곳이 뭔가 있을까 해서 생겨나게 된 것이 이슬람의 시초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에게서 열매 있는 삶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열매가 없으면 다른 종파가 나올 수 있고 이단이 나올 수 있고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실 때 오늘 함께 나눌 이 열매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 우리가 가장 진지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피에르 가르딩이라는 아주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가 있죠. 이분은 패션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패션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올해 가을에 뭐가 유행할까 미리 좀 어느 정도 예측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직업의 사람입니다. 올해는 예를 들어서 좀 헐렁한 옷이 유행일까 아니면 꽉 째는 것일까 아니면 어깨가 넓어지는 것일까 좁아지는 것일까 길어지는 것일까 짧아지는 것일까. 그러나 그 사람조차도 그 해의 패션이 어디로 갈지를 정확하게 완벽하게 예측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본인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예측해도 안 나올 때, 답이 안 나올 때 그냥 이렇게 한답니다. 동전을 집어던져서 그래서 앞면이 나오면 길게 뒷면에 나오면 짧게 그래서 뒷면에 나왔다. 그럼 짧게 그래 오늘은 짧게 하는 것을 내가 맞춘다. 그 대신 이 피에르 가르딩이 하는 그 자세는 짧게 나오는 것이 정해졌다면 내가 이 선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최선을 다해서 그 안에서 무늬도 만들고 색깔도 만들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뭐가 중요한가요? 실천 열매가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뿌리입니다. 혼자 기도하는 건 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세상 속에 보여지는 것은 열매라는 것 기억하실 때 피에르 가르딩이 생각에만 머물지 않고 그가 실천으로 나갔다는 것, 열매로 나갔다는 것 이걸 생각하실 때 오늘 우리가 어떤 열매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지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돌아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43절 한번 보십시다. 6장 43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이거는 나무와 열매를 얘기하죠. 당연히 비인이 있으면 두인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열매의 핵심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열매를 얘기하더라도 그 나무를 우리가 온전히 연결될 때 맺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44절, 45절에 나오는 계속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랑 여러분, 우리들이 이 시대에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될지 그것을 우리 성경 전체를 보면서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제가 세 가지 열매를 얘기해요. 성경을 보면서 여러 가지 열매가 있지만 그 중에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 가지 열매는 우리가 기도하고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성경에 보면 열매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죠. 세례요한의 첫 설교가 뭡니까? 신약 성경의 첫 설교가 뭡니까? 회개하라. 예수님의 첫 설교가 뭡니까? 회개하라. 이 말은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우리의 삶 자체가 항상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기도하고 맺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칼럼에 그런 칼럼을 썼습니다. 오늘 당신이 실수할 확률이 몇 %일까요? 우리가 실수할 확률 100%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생각은 부족하고 언제나 자기중심적이고, 그래서 실수할 확률이 100%인데 죄 지을 확률 또한 몇 %일까요? 100%입니다. 이 칼럼을 적고 제가 한번 돌아봤어요. 저도 모르게 제가 어떤 상황이 되면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내 것을 챙겨야 되겠다, 내가 먼저 나가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보다 앞서가야 되겠다라는 그 이기적인 물질 위주의 그 모습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 지을 확률 100%.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돌아볼 때 내가 깨어있어야 되겠구나, 회개에 깨어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내 위주로 내 의식을 앞세우고 인간이 앞세워져 나가는 그런 죄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 지을 확률 100%입니다. 늘 깨어서 회개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회개가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회개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열매라는 게 뭐죠? 그것은 보여지는 것, 변화된 것을 얘기합니다. 한자로도 회개라는 말 자체가 회자는 뉘우칠 회자입니다. 개자는 고칠 개입니다. 만약에 내가 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뉘우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그쳤다면 여러분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회만 한 것입니다. 회, 제가 좋아하는 회가 아니라 회개할 회자. 뉘우치기만 했다면 가룟유다가 예수님 팔아 죽이게 한 것을 뉘우치고 길티 필링 느껴서 자살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회를 넘어서 개까지 나가는, 회자가 뭡니까? 헬라어로 메타멜로마에, 이것은 가룟유다가 뉘우친 것입니다. 그러나 개는 메타노예요. 완전히 뉘우치고 이제는 몸까지 간, 지난주 우리 마태복음 묵상에 그 부분이 나오죠. 포도원지기의 둘째 아들 안 가겠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이게 뭐죠? 회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갔어요. 이거는 개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열매가 맺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사랑 앞에 회개하면 그것은 뉘우침이죠.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건 다시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즉 하나님을 보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갖게 되는 열매, 회개의 열매는 그 온전한 변화를 얘기합니다. 삭개오 하나님 의지했으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자기 재산의 절반, 토색한 것의 4배, 즉 물질관이 정리됐어요. 베드로 배와 그물과 부침을 버려두고 인생관, 인간관계관, 이기적인 관계관, 인본주의적인 관계관, 물질관 다 정리가 됐습니다. 왜?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회뿐만 아니라 개까지 일어난 것이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이 열매는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만날 때, 하나님 나의 구세주로 만날 때, 성령을 온전히 의지할 때, 성령과 얘기할 때는 항상 얘기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충만함이라는 것은 뭐죠? 내가 이만큼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면 죄가 튕겨져 나갑니다. 그래서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 냄새가 싫어져 버리는 겁니다. 내가 안 피워야지, 내가 안 마셔야지, 그것은 내 의지입니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은 더러운 냄새나 아니면 안 좋은